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풀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에 끝난 화제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프로듀스 101 이란 프로그램인데요. 읽을 때는 프로듀스 101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1, 100일 이렇게 읽으면 촌스러운 것이고요. 프로듀스 101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무섭죠. 지금 이렇게 사진이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각 연예 기획사에 속한 아직 데뷔하지 못한 101명의 여자 연습생들을 모아서 그중 11명을 선발해서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이 세트도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여자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걸그룹 데뷔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그 선발 방식과 과정이 우리 사회의 경쟁 시스템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트도요 피라미드형이에요. 그래서 1등이 이렇게 맨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앉는 것이죠. 너무 잔인하고 자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경쟁을 통해 선발을 유도합니다. 경쟁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겨루고 끝까지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최종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느냐면 그래도 비교적 경쟁을 통한 선발 방식이 그래도 비교적 공정한 선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쟁을 통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만약 도전 이스라엘 킹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경쟁에서 한 명을 뽑는 방식이 아니었죠. 비록 키는 크고 준수했지만 사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주류 지파 출신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강력한 카리스마보다 죄송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보다는 수줍음과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선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선발된 사울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왕으로 선발되는 그 과정에서 사울은 왕으로서 어떤 자질과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비 뽑기 방식을 통해서 선발이 되었잖아요. 따라서 이제 왕으로 선발된 사울에게는 자신에게 왕의 역할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 요구와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왕에 대한 자질심이나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암몬 왕 나하스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죠?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왜 하필 오른쪽 눈이었을까요? 오른쪽 눈이 없으면 조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전투력의 상실, 싸울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눈을 빼야 조약을 맺겠다는 이 암몬 왕 나하스의 말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싸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마음껏 조롱하며 착취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은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나하스는 선뜻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일까요? 일주일을 줘도 별다른 수가 없을 거라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하스가 계산하지 못한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령을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보내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립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전령의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죠?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울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한 겨리의 소, 즉 2마리의 소를 잡고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그렇죠. 지금은 바뀌었죠. 왕이 생겼죠. 사사의 소집 명령은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협조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집 명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각 지파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소집 명령을 내리고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전쟁 후에 갈등이 생기는 장면들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왕의 소집 명령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소집 명령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죠? 두려움을 주셔서 백성들이 모두 이 소집 명령에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백성들의 수가 얼마이죠? 자그마치 33만 명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령들을 통해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음 날 그들을 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암몬 왕에게 내일 항복하러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내일 너에게 항복하러 나가겠다라는 말인 것이죠. 왜 야베스 사람들은 내일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신들을 구하러 올 것인지 알면서도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을 방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다음 날 새벽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암몬 군대를 산산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두 명이 함께 없을 정도로 뿔뿔이 다 흩어놓은 것입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자 백성들은 사울에게 열광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사울을 비판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처단하자고 나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백성들이 모두 친사울파를 자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사울파를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말립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미스바에서 공개적으로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 승리를 통해 백성들에게 확실히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장소를 이제 길갈로 옮겨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이 왕위 즉위식은 앞서 미스바에서 사울이 왕으로 선발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전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열방과 같이 왕을 구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였습니다. 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승리자, 전쟁의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왕으로 뽑힌 사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멸시했던 사람들도 뭐라고 말했죠? 10장 2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 수줍음 많고 비리비리한 사람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승리자의 역할, 구원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인정과 검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가장 큰 요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죠? 사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백성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뛰어나고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다면 그 소심하고 두려움 많았던 사울은 선뜻 이 싸움에 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히 임했고 그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거룩한 분노가, 용기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능력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인간 왕을 구했으나 그 승리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인간 왕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의 손이나 우리가 의지하는 인간 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공식이며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잘나서 이것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주심을 통해서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승리 후에 자신을 반대하던 이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13절에서 명확히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결과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반대하고 멸시했던 자들을 죽이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더욱 멋진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잘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힘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가진 힘을 절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논란 중에 하나가 이른바 갑질 논란입니다. 작년 땅콩 회항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미스터 피자, 그다음에 옥시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갑질을 부리는 사업가나 권력자들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매우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모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힘을 과시하고 싶은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처지가 안 돼서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할 처지와 여건이 되면 우리는 능히 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높고 강하고 부유한 사람 앞에서는 연약하고 고분고분한 을로 살지만, 우리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포악한 갑으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약자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이웃을 억누르기 위해서 주신 힘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도우라고 주신 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지극히 작은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식으로 말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가장 약한 을에게 한 것이 곧 최고의 갑인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경쟁을 통한 승리의 방식을 말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승리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한 승리입니다. 순종을 통해 얻어지는 좋은 결과가 승리가 아니라 순종이 곧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비록 부끄러움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나 그랬던 그가 훗날 그가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지만 그가 훗날 실패하는 이유는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순종이 곧 승리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이 레위기죠. 레위기식으로 바꿔 말하면 순종이 곧 거룩입니다.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며 순종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한 승리의 방식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승리 후의 겸손과 절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크고 두려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보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우쭐하고 방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큰 승리와 성공을 거둔 후에 한 번에 훅 쓰러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순종을 통해 승리를 거두되 그 승리가 내 힘으로 거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거둔 하나님이 베푸신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갖게 된 힘을 조심스럽게 절제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순종이 곧 승리라는 새로운 승리의 방정식과 겸손과 절제라는 승리의 자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의 힘을 더욱 쏟고 말씀을 거스르고 욕망을 추구하는 데는
더욱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절제라는 승리의 자세를 잊지 않고 순종을 통한 승리의 공식을 철저히 따름으로써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